예수님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문 밖에까지, 마당에까지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실감이 잘 안 나지요.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옛날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는 시내버스 타면 뭐가 있었어요? 안내양이 있지, 안내양이. 안내양이 뭐라고 해야 이제 차가 떠나요? 네, 오라이 그러면 떠납니다. 네. 그런데 차가 떠날 때 안내양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탔는지 자리가 없어요. 차가 운전수가 그걸 알고 S자로 한번 꺾어요. 그러면 안으로 사람이 쫙 모여가지고 자리가 빈 자리가 생기면 겨우 발판을 딛고 문을 닫아요.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나올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인산인해.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냥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모인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시간에 어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이 또 자기들과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갑자기 웬 들것이 지붕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들것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앉지도 못하고 아주 심한 중풍병이 걸렸나 봐요. 누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곁에는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 사람이 지금 죄 사함을 선포한다. 이 사람이야말로 신성모독죄네. 그 당시는 신성모독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졌다. 이렇게 그 서기관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 받으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중풍병자에게 제사함 받으라 이 말씀하고 그냥
이 중풍병 고쳐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중풍병자 치료입니까? 제사함 받는 일입니까? 중풍병자 치료는 이미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건 너무 쉬워요. 주님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미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 살린다든지 안진병 일으킨다든지 장님 눈뜨게 한다든지 벙어리 말하게 한다든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중풍병자 치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함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사함을 이루려면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인간의 죄가 사함 받습니까?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선택은 자기 죽음, 자기 희생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쉬운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희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별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대 회장 못해. 남성교회 회장 못해. 금년에 교사 못해. 쉬어야겠어. 찬양대 못해. 어떻게 하든지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소리로 들으세요. 듣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쉬운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 희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막 뜰에만 머물러 있고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 신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막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셨다. 신앙 고백 하시지요? 물두멍은 뭐예요? 성결의식이에요. 먹던 술도 끊고 피던 담배도 끊고 폭력적인 사람이 천사같이 온유하게 바뀌고, 이렇게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성결해졌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변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천국 가는 신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헌신을 말합니다. 왼쪽에는요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는 봉사를 말해요.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분향단도 불로 향기를 내잖아요. 떡상도 그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잖아요. 그리고 금등대도 기름으로 불을 밝혀요.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는 성소로 들어가야 천국 가는 신자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천국
천국까지는 못 가는 신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27년 됐는데 28년 됐구나. 그런데 28년 동안요, 그 일부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교회에서 뭐 김장을 하건,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하건, 교회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오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즘 유명한 그 탤런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명한 보고 싶은 탤런트 없어요? 김태희는 시집을 갔고, 비 장가 갔다니까. 그 비가 와도 그냥 일부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이야. 교회 사정하고 내 사정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성전 마당만 밟은 사람이다. 아이고 저들이라는 소리네. 그러면 절대 마음의 아픔을 갖지 마시고 성소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희생이 오는 거예요. 희생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일이야 쉽죠. 원래 그분이 가진 능력인데, 그러나 제사함 받으라 그랬어요. 병 고쳐주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사함 받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주님이 쉬운 것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희생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자들이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구별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 누워있는 돗자리 가지고 집으로 가라. 돗자리는 중풍병자의 운명입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예배예요. 2017년보다 나은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좋은 소문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의 특징이 뭐예요? 실제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여러분, 아주 불편한 사람하고 여행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런데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렇지만 어느 식당이냐에 따라서 맛이 있어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소문난 식당? 맛이 있다고 소문난 식당.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요.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막 서비스가 막 눈에 보여요. 포천읍 읍의 뒷산이 굉장히 높아. 한 800고지 될 거예요. 그 포천읍 뒤에 가면 아주 두메 산골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리구이집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표를 사가지고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정말 거기는요, 민가도 없어요. 진짜 산골이에요. 그런데 그 오리구이를 먹기 위해서 1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났어요?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리고 한 마리 시키면요, 다른 식당에 2마리분이 나와요. 그래도 남아요. 그러니까 김포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식당의 모든 식당이 잘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좋은 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까? 침체돼야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된다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이 경제는 뭐가 같냐면, 과학이 아니에요. 경제는 뭐가 같냐면 어떤 그 동물하고 같아요. 동물 자꾸 건드리잖아요. 자꾸 건드려요. 자꾸 건드리면 물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냥 다듬어주고 또 다듬어주고 또 칭찬해주면은요, 아주 꼬리를 치잖아요. 이 경제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잘 된다. 2018년에는 다 잘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요,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다 내가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잖아요. 교회 부흥의 비결도 좋은 소문입니다. 누가 좋은 소문을 냅니까? 금포교회는 금포교회 교인들이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귤을 살 때 옛날에는 1,000원에 1,000원에 30개 줬어요.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 한지 아세요? 10,000원에 얼마예요? 몇 개 줘요? 10,000원에 몇 개? 10,000원에 무슨 한 박스를 줘요. 10,000원에 한 박스 줘요? 그럼 5,000원. 5,000원에 몇 개 줘요? 5,000원에 15개 준다면서 어떻게 10,000원에 한 박스 줘요? 그냥 여러분하고 얘기할게요. 10,000원에 몇 개 줘요? 10,000원에 한 30개 주죠? 30개 준다고 쳐봐요. 근데 그 30개를 가져가면서 만지고 또 만지고 뒤집고 만지고 그러면요, 귤 장사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썩은 것부터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이고 손님 그거 썩었어요. 넣었지만, 아니, 내가 썩은 것부터 가져갈게. 싱싱한 건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런데 10,000원에 30개인데 29개만 가져가. 왜 한 개를 덜 가져가세요? 그건 모아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사세요. 막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 누구야? 금포교회 다닌데. 그런데 그걸 만지작거리고 속에서 뒤집어 파고 또 만지고 그래가지고 막 말랑말랑하게 돼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금포교회 다닌데. 난 절대 그게 안 간다. 소문을 잘 내셔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입소문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뭐예요?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어느 M 집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지금 전화 내용입니다. 제2장로가 교회 안 나와야 내가 나옵니다. 반대로 제2장로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참 가슴 아프죠? 제가 어떻게 말해요? 그냥 침묵을 지켰죠. 결론은 제2장로가 계속 나오니까 그 M 집사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 장애물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이 본인에게 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 장애물은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 장애물은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환경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사업 때문에 부흥에 참석 못했습니다. 아니, 지난 부흥에 참석 안 했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애화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나는 사업 때문에 부흥에 참석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장애물 극복이 안 된 거죠. 그걸 뛰어넘었으면 어땠을까? 축구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축구 시합 끝나면 열심히 할 거라면서 저를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축구 시즌이 끝났는데도 나오지 못합니다. 주의를 안 지키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져서 이젠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파산 신고하고 도망가야겠습니다. 시골로 숨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밀린 세금입니다. 얼만데요? 8천만 원인데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집사님, 피하지 마세요. 환경 장애물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제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로 집사님을 돕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 말대로 그 환경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고 저를 떠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 말대로 환경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19일째 되는 날, 원래 1억 6천 정도의 매출이 되면 회복한다 그랬는데 19일째 되는 날 1억 9천으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매출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이 사람 장애물을 피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지붕이라는 환경 장애물을 뜯어 환경 장애물을 정면 돌파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에게 내려보냈습니다. 남의 지붕을 뜯었으니까 복구해 줘야 되죠. 아니면 그 집을 몽땅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게 문을 닫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건 맞아요. 다른 날 채워줄 거다 그러면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환경 장애물이니까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사람 장애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라고요. 그런데 대개 사람 장애물은 피합니까? 뜯으려고 합니까? 뜯으려고. 김 집사 만나자. 사람 장애물은 뜯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 장애물은 피해야 됩니다. 사람 장애물을 피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환경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뜯어야 돼. 극복해야 된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안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물 극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뭐가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장애물 극복이 믿음이에요. 장애물 극복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아니 장애물 극복, 사람 장애물 피하고 환경 장애물은 정면 돌파하고 장애물 극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세계가 아니에요.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그들의 행동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행동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좋은 소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집니다. 장애물 극복하세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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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요, 행동이 믿음이에요. 행동이 믿음이라니까요. 자, 병이 났어요. 내가 이제 병이 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친다고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고친다고 믿으면 병 안 난 사람처럼 살아요? 병 난 사람처럼 살아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렵네요.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여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좋은 소문으로 승리합시다.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2018년 복되고 또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 있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믿음을 내게 보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아픔, 눈물, 잠 못 이루는 밤 다 지워버리고 십자가 예수 피로 지워버리고 2018년 부활 권세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